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부터 49절까지. 누가복음 6장 41절부터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함께 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신앙은 결단의 연속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진일교회 와서도 지금 청년부와 성년부를 맡고 있는데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총 4년을 청년회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그 4년이란 시간 동안 청년들과 여러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사역할 당시에는 마음이 어려웠던 것들도 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런 거였어요. 어떤 청년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상처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해줘야 할까? 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바쁘면 주일 예배 안 나와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만 주일에 나와요. 예배 시간에 항상 지각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또 어떤 청년은 예배가 시작됐는데 밖에서 계속 수다를 떨고 있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청년들 많았죠. 뿐만 아니고 순나눔 시간에 정치 얘기 해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또 순나눔 때 이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속적인 이야기를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그런 청년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두 청년이 다퉈서 한 청년이 안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순모임을 한강에서 했는데 순장이 맥주를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다른 순원이 막 시험 들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었어요. 한 사람의 행동이 이 공동체 전체에 좀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청년 사역제가 처음일 때는 딱 그런 행동을 보면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내 마음에. 아니, 이 순장이 주일 성수도 안 해? 다퉜다고? 임원이 교회에서 안 나와? 교회 지체들이 있는데 술 마시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제 처음에는 그런 정죄하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좀 제가 사역이 좀 미숙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당장 지적하고 이렇게 나무라고 그랬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 앞에서는 좀 수긍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두고 보면 오히려 그 청년이 반감을 가지고 더 엇나가는 청년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저들을 정말 사랑해서 조언한 게 아니구나. 그냥 내 눈에 거슬리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지적한 거구나. 내가 저 청년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없었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구나. 4년을 청년들과 부대끼면서 알게 된 진리가 바로 이건데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지도 몰라요.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잘 보일 때는 내 안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잘 보일 때는 반드시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청년들은 항상 그래 왔어요. 뭐 예배 시간에 늦고 핸드폰 만지고 술 마셔요. 하지만 내 마음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될 때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더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전달하는 말은 상처를 주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런 사실을 이제 깨닫고 나중에는 이제 같은 말도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결과가 달라져요. 사랑하게 되면 그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궁금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청년들의 마음의 상태나 삶의 어떤 정황 같은 거에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뒷배경들을. 그러면서 그런 관심으로부터 나오는 말, 특별히 이제 제가 겪은 고민이나 또 경험을 담은 조언들을 이렇게 청년들에게 해주니까 그때 이제 좀 그게 먹히고 그 말이 도움이 되고 또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청년을 지도하는 교육자로서 이런 고민과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 경험은 이제 영혼들을 대하는 제가 교육자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도 지도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바로 지도자에 대한, 참된 지도자의 자세, 또 특별히 마음가짐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실 41절부터 시작하지만 바로 앞절 39절 40절이 맹인 비유가 등장을 해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맹인 비유는 뭐냐 하면은 참된 선생이 어떤 자들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한 비유예요. 예수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죠?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율법의 기준을 들어서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맹인을 인도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도 본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맹인처럼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비유가 39절 4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41절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도 못하냐. 그러면서 형제에 있는 아주 작은 티는 보이냐, 이 얘기죠. 그러면서 42절에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여기서 외식하시는 자라는 것은 속인다, 또 위선자,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비판하셨어요. 세리와 창녀들은 눈에 보이는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았어요. 그 시대에.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백성들을 막 정죄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속은,
그 마음속은 온갖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그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이 위선을. 예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42절 하반부에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2절 하반부 같이 봅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재밌어요. 들보가 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엄청나게 과장된 표현이죠. 근데 이게 들보가 뭡니까? 건물의 중심 기둥이잖아요. 건물의 중심 기둥 저기 보시면 가장 잘 보이잖아요. 예? 가장 크고 눈에 잘 띄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지도자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기 전에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보고 회개해야 된다. 그게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2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그 후에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있는 죄, 들보를 본 후에야 그 다음에서 밝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 눈에 들보가 가리고 있는데 그걸 치우지 않으면 안 보이잖아요. 밝히 보는 사람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뺄 수 있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그 사람의 티를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이 중요성, 순서의 중요성, 예수님은 이걸 강조하십니다. 참된 지도자는 늘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내면의 죄와 위선을 몰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다른 형제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도 죄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는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또 그 형제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지도자만이 죄에 대해 함께 고뇌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당대의 종교 지도자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만 적용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물론 목회자들에게도 1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어떤 면에서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각자의 가정에서 또 삶에서 주님의 복음을 맡은 지도자들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흠이 잘 보이거나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더욱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이런 말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진일교회는 이런 분은 없어요.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 가끔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중직자가 돼서 말이야.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수요 기도도 안 나오고 신앙이 아주 엉터리야. 직접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나오면 매우 유익합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충만해져요. 좋아요. 하지만 그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일이지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향한 정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나 봉사 여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게 이제 마치 현대판 바리새인과도 같은 마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하고 수요 기도에 다 참석하는 성도들은 죄가 없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혹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 주고 배려 없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없습니까? 물론 진일교회는 그런 분이 없죠. 자, 그러면 새벽 기도 안 하는 것과 다른 사람 마음의 대못을 박는 것과 어느 게 더 큰 죄입니까? 오늘 내 안에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완전히 몰아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위선도 완전히 제거되길 바라요. 위선은
내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그런 척하는 거죠.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그랬어요. 겉만 번지를 한 거죠. 중요한 거는 위선은 정죄를 낳습니다. 위선은 정죄를 낳아요. 왜? 속으로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그런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들보,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은요, 위선의 유혹을 덜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주로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이 순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들보를 빼낸 후에야 다른 형제의 티를 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회개한 경험이 있어야 다른 형제의 돌이킴과 회개를 이끌 수가 있다는 거죠. 변화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입니다. 한 번 더. 변화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입니다. 내 마음이 변할 때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도 변하고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곧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을 따라서 내 눈 속의 들보를 빼고 밝히 보아서 형제의 눈 속의 티도 빼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절 42절에서 참된 지도자가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 마음 자세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면 이게 원리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43절부터 49절은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실천의 문제, 행함의 문제, 이거를 이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은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못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썩은, 부패한 이런 뜻이에요. 좋은 나무라면 썩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또 썩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 이게 당연한 거예요. 썩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당연히 안 열려요. 자연의 이치예요, 이게. 예수님은 이 자연의 이치를 비유로 들어서 어디에 비유해요? 사람의 마음과 행동. 마음과 행동에 지금 적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44절에 보시면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가시나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가 없고 찔레에서는 포도를 딸 수가 없죠. 당연히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마음이 나무고 행동이 열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시나무와 같은 찔레 같은 마음에서는 무화과나 포도처럼 선한 열매가, 그런 선한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45절에서 예수님은 열매, 그러니까 곧 행동 중에서도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데요. 우리 45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사람의 마음이 어떤 나무인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판단 기준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말이라. 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46절부터 49절을 통해서는요, 드러난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또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확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즉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다 지적하시는 거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추 없이 그냥 흙 위에, 마태복음에 보면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 집은 탕류, 여기서 탕류라고 하는 건요, 큰 물살이 몰아치는 홍수를 가리켜요. 이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처럼 말씀을 듣고 입으로만 아멘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삶이 요동치면 금방 무너지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리를 따라서 말과 행동으로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비유되어 지금 땅을 아주 깊이 파서 주추를 반석, 든든한 돌 위에 놓은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그런 집은 어때요? 홍수가 나고 큰 물살이 와도 끄떡이 없는 거죠. 말씀 듣고 아멘 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크게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보면 바로 48절, 49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48절, 49절을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그대로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며 읽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생각나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희 가정은 이사를 집주인 분들 중에서 권사님이신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두 분이 권사님이라는 걸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말해요. 돈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돈 앞에 장사 없다. 요즘 시대가 더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다 뭐 돈 하는 시대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할 거면 차라리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두 분 당연히 다 제가 있었던 교회 권사님도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뭐 어디 교회 다니신지 몰라. 그냥 어쨌든 그냥 본인이 권사님이시래. 근데 첫 번째 집주인 권사님은 시세보다 엄청 비싸게 세를 부르셨어요. 심지어 그분은 저희가 목회자 부부인지를 알았어요. 부동산에서 너무 비싸니까 부동산이 봐도 시세에 비해 비쌌어요. 그래서 좀 깎아달라고 말해줬어요. 부동산 저희가 말한 게 아니라. 근데 아주 그냥 대놓고 굉장히 불쾌해하시더라고요. 저희 앞에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정도 돈도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막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약 내내 아주 싫은 티를 팍팍 내시면서 그 얼굴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권사님이시라 하더라고요. 계약 당시에 저희는 잘 몰랐어요. 그 동네 그 시세를. 전세금도 하고 이제 월세도 같이 내는 그런 전월세였는데 나중에 이제 사역하시는 교회 권사님께 들었는데 엄청 비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월세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주인 분 중에 한 분 권사님은 그랬고 또 다른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집주인 분 중에서. 그분은 계약하러 갔는데 저희가 애가 셋이잖아요. 애가 셋이라니까 대놓고 싫어하시더라고요. 물론 이해해요. 애들 때문에 뭐 시끄러울 수도 있고 뭐 밑에 집이랑 뭐 층간소음, 뭐 갈등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꼭 부모인 우리 앞에서 막 티를 팍팍 내야 되냐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제 나중에는 기분이 나빴던 건 뭐냐면은 애가 셋이라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건 그 핑계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부러 저희에게 막대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계약하러 오기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나중에 그 부동산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계약을 해지하면 세를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오니까 당연히 하기 싫지. 그래서 막 그렇게 우리한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애들 시끄럽지 않게 꼭 단속 잘해야 돼요. 뭐 집 파손하지 말고 조심히 써야 돼. 파손하면 다 물어내야 돼. 막 이런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막 해가지고 일부러 막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고, 그래서 실제로 저랑 아내는 나와가지고 이거 하지 말까? 막 이렇게 그랬었어요. 그 모든 이야기가 나중에 듣다 보니까 그냥 다 돈 하는 이야기였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 갑자기 지금 사는 분이 교회 다니셔서 친하게 지내셨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그분도 권사고 나도 권사다. 그 얘기 듣는데 속으로 생각했죠. 네? 권사님이라고요? 야, 근데 본인이 하시는 말과 행동이 상대방의 무례한 것이라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분 앞에서 차마 목사라는 말을 꺼내질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목사 밝히면 목사라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님이셨네요 그러면서 좀 난처해하는 그런 두 반응 다 싫은 거예요. 저는 끝까지 저는 이제 목사 가정이라고 안 밝히고 이사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러고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제 좀 슬퍼지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들도 돈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건가? 믿음은 말과 행동, 인격과 성품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이 두 집주인 권사님들은 돈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분들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유례 없는 이 대재해 이후에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더 커졌죠.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요. 우리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습니다. 전도하는 거는 고사하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교회 다닌다는 걸 직장에서 밝히는 것조차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요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삶의 열매를 통해 믿음을 보여줘야 하죠. 말과 행동, 인격과 성품, 이것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가시나무입니까? 포도나무입니까? 악한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선한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선한 마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품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입술의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변할 줄 믿습니다. 성숙한 인격과 온유한 성품으로 주변에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편의 설교를 듣고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보다 한 구절이라도 삶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 한번 적어보시고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보시길 바라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말씀을 단순히 많이 듣고 많이 먹는 거 이게 아니에요. 먹은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내 영혼의 영양소로 바꿔나가는 믿음의 결단, 삶의 결단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먼저 돼야 돼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미움을 그쳐야 되죠.
마음뿐인 신앙, 말뿐인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시길 바랍니다. 행동하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남은 한 주도 세상 가운데서 말, 행동, 인격,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